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저도 반신반의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꼭 누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를 확정짓기보다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동천교회 1층에 한 명 병사가 용사가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저희 큰빛교회가 지원하게 된 이 산악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초록색 그 인면 간판에 아직 산악이라는 그 간판이 들어서지 않았는데요. 이제 여단에서 그곳에 산악이라는 산악교회라는 간판이라고 이렇게 붙여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간판 밑에 병사 한 명이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보고 갔는데 주님 한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문을 열고 본당 2층으로 올라갔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곳이다 하고 제가 오늘 좀 사진 곳곳을 찍었는데 교회가 정말 커요. 23사단으로 있었을 때는 이곳에 군종 장교 목사님의 티오가 있었어요. 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이 군대에서 한 명의 목사를 장교 목사님을 파견해야 되는 곳인데 이 사단이 여단으로 한 단계 낮은 등급의 부대로 재편되면서 그 군종 목사님의 티오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간 성직자인 제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터는 이 군종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 그 터기 때문에 교회가 규모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한 250명 좋게 들어갈 공간이에요.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요. 모든 악기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곳에 2년 몇 개월 동안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또 사진 한번 볼게요. 이곳은 이 본관 1층에 아마 교회 학교로 사용되어졌던 곳이에요. 전자드럼도 있고요. 아이들 뛰어놀라고 이런 이 아이들 집기 도구도 있더라고요. 또 사진 볼까요? 교회 학교, 동천교회 교회 학교 이제 헌금 봉투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찾아온 기간 가운데 이곳은 장교들 그리고 부사관 간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룬 곳이었는데요. 예배할 곳이 군대에서 예배를 봉쇄하고 나니까요, 이들이 민간 교회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이곳은 다시금 앞으로 소망을 두고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큰빛 공동체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같이 세워나가야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 박진모라는 우리 용사 병장이더라고요. 병장과 함께 본당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의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소영 집사님이라고 영화부에 우리 의연이를 데리고 오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서울에서 이 직업 때문에 잠시 내려가셨는데 이제 곧 출산 때문에 삼척에 올라오셔서 출산하시고 또 1년 동안 교회를 출석할 예정이세요. 한 3년 전에 저희를 교회에 등록하시고 진선호 집사님은 장교로 장기 복무를 원하시는 분이라서 군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분이 산악 여단, 이 여단 본부 안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2명과 함께 저 큰 본당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접이식 의자 있더라고요. 가운데 갖다 놓고 앉아서 보면대 놓고 오늘 준비한 말씀들 그리고 서로를 또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박진명 병장은 올해 10월까지 여단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사실은 공군상원학교 생도로서 다니고 있다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이 공군의 이 사명을 포기하고 다시 병으로 들어왔는데 나이가 많아요. 29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본인이 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서먹하지 않게 먼저 물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퓨피트라도 준비할까요? 찬양 BGM이라도 틀을까요? 제가 음향이라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와줘서 제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명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나누고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달달한 장소가 있잖아요. PX로 넘어가서 저도 PX 가보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PX 가서 또 둘러보고 달달한 음료도 서로 나누고 또 여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또 이 어장이 또 저 안에 있기 때문에 PX에서 이 달달한 음료를 사가지고 저 용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내부실 가서 뿌려라. 뿌리면 누군가 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끼를 막 내리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어느 용사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가족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복음을 전해준 이가 있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건물에 사셨던 새댁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또래의 그 새댁. 제가 교회 학교를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유치부 사역만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뒤돌아보면 유치부 4년 사역했고 또 영아부도 큰빛교회 와서 한 4년, 다시 또 유치부를 사역하고 있고 수련목 했을 땐 또 아동부를 3년 6개월 했거든요. 이상하게 이 저학년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위주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미취학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바로 미취학 부모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 때 그 시기에 복음이 쉽게 들어가요. 애들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말랑말랑한 그때 생전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육아의 전선에 접어들면서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마 그랬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건물에 살고 있었던 같은 세댁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는 그 권유를 통해서 제가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5살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의 복음 전도로 저는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400년의 어둠을 뚫는 그 시간을 잇는 복음의 한 줄기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가정을 불러 깨우기도 하지만요, 지역과 시대를 깨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덧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전하면은 그거는 받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를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교리적인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교리적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갈 것을 그토록 염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가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로마를 통해서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염원대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공동체와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그 결과를 지켜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훗날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라고 한다면 이가 얼마나 더없이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발을 딛고 복음을 증거할 시간은 그렇게 많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죄인된 신분으로 그가 가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자청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2년여간의 이 로마 수감 생활 가운데 그는 그 모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이들에게 전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값없이 누구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이신칭의 믿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옥중에 있을 때도 그가 썼던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가 죄인된 신분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옥에 가서 재판받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도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든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죄인된 신분으로 눌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눌릴 때가 있어요. 저도 눌릴 때가 있답니다. 오랜만에 저녁 설교를 올라왔어요. 제가 한 5개월 만에 올라왔거든요. 잘 모르셨죠? 제게도 눌림이 있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람 가운데 평가를 두고 살아가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담대히 거침없이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종으로서 저를 일깨우고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4명 가운데 혹여 눌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 성도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그리고 거침없이 봉사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대 1기에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지원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상황과 형편을 물어보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떻게 나를 누구로 전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상황 가운데 상황과 형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가 누구냐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대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자유로 옮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려주신 이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 남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믿는 구주가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온전할 때 전도자로서의 발걸음이 그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묶여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다양한 스케줄, 각자의 사명과 역할에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신실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이 전도하는 것이 가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사복음, 이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을 증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복음의 전도의 형태도 있지만 큰빛교회 이 전도대 1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도지를 전하는 사명으로 당분간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전도지를 문이 닫혀 있는 곳에 이렇게 끼우다 보면 이거 광고지처럼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생각 자체가 부정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전도 사역을 한 2년 해봤는데요. 화요전도 해봤는데 이 현관에 진입할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그 아파트 단지의 전도지를 돌리면요, 민원 전화가 가끔씩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윤리적인 차원으로,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거 너무 반기독교적인 반감을 불러오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의문도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디자인을 더 좋게 하면 어떨까? 좀 더 두꺼운 종이로 퀄리티를 높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심고 물을 주는 자는 우리의 역할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대로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심령을 준비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값없이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도지, 작은 전도지, 그 얇은 전도지를 꼽아놓고 오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전도대 일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값없이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원리는 누구나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군교회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노인이나 어린이나 갇혀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병들어 있는 자나 값없이 받았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부요한 복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에 그 어떤 가치와 조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들이 듣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도대 1기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예요. 전도대 1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함께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이라는 것이죠. 다만 전도대 1기는 큰빛 공동체를 대표해서 부름받은 이들이고, 그 다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선상 가운데 함께 서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나가실 때 3층 로비에 이 전도지 있잖아요. 들고 가세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값없이 전하면은 그거는 받는 자의 몫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대 1기가 아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전도지를 챙겨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동해 삼척지방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라는 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곳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그것이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향을 동해 삼척 지역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동해 삼척 지역의 최초의 감리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하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 감리교회를 살펴보니까요, 처음에는 하가 감리교회가 화가의 교회로 돼 있더라고요. 꽃길 있는 교회. 아마 꽃이 많았던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동해 삼척 지역 가운데 최초의 이 감리교회는 저희의 뿌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원덕에 있는 하가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원덕 우리 이선양 권사님 계시는 곳이죠. 이곳은 어떤 지역이냐? 어느 지역과 다르지 않게 농촌 마을이었어요. 이곳은 홍씨, 김씨,
민씨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예, 농촌 마을. 예, 갑자기 왜 웃으세요? 민씨에서 웃었나요? 예, 우리 장로님의 아마 뿌리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마 여기 이게 그 오래된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건너 보면은 아마 친척들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농촌의 전형적인 무속 신앙을 따르는 그곳에 홍종명 씨의 사위 독립운동가 이 전오규 선생님이 1910년 만주로 독립운동을 가기 전에 어떤 말을 남겼느냐, 처자식과 처남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내가 떠난 뒤에 꼭 예수를 믿으라. 만주로 떠나가니까 슬퍼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접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독립운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천만 동포가 예수를 믿으면 자주 독립이 될 것이다 하고 이 말을 처남들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남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마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는 그저 어떤 역사의 하나의 인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끊임없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질 때 복음의 열매가 피우더라고요. 어쨌든 이 전오규 이 선생님께서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을 남기고 만주로 떠나셨는데, 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처남들에게 아마 이 예수가 누구일까 하는 그런 이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 원더급 사냥리에 김한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같은 해 1910년 이곳에 오게 되는데, 이때 김한달 이 전도사님이 사복음서 성경을 들고 이 지역에 와서 성경을 놓고 갑니다. 근데 이때 이 성경을 누가 듣고 보고 반응하느냐, 이 전오규 선생님의 이 처남들이 이것에 반응하게 돼요. 복음이 왜 일단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요 나중에라도 그것이 한번 들어봤던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남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서 그 마을에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1911년 6월 25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신앙에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결국에는 또 가고 있더라고요.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곳에 그 처남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읽긴 읽었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을 읽는 저희들도 어려운데 개역 한글을 읽었던 이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잘 자라지 않았는데, 이곳에 또 누가 다녀가셨느냐, 바로 윌리엄 아서 노블이라는 선교사님이 이곳을 다녀가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근엄하게 오른손을 이렇게 짚고 앉아 계신 이 노블 선교사님 부부의 가정인데요, 이분이 이곳에 와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가세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블 선교사님의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이 선교 활동을 하셨냐, 주로 서울과 평양에서 활동하셨는데 42년간 이 영서 지역, 주로 수도권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 활동을 펼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평양과 서울에서 사역하셨는데 이곳까지 언제 오셨냐라는 거예요. 영동 지역까지. 전하는 자의 복음, 이 로마서가 말하는 보내는 자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산을 건너 물을 건너서 이 영동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도화선이고 폭발이 되어서 하가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반복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하가교회가 뿌리가 되어서 김한달 전도사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 삼척제일교회와 북평제일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동해 삼척 지역의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전효구 선생님, 그리고 김한달 전도사님, 그리고 산을 건너 문을 건너 오셨던 이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동해 삼척 지역은 근엄한 뿌리 있는
감리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게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죽는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 우리가 전도자로 증인되어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많은 이들 앞에 나를 시인하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 앞에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시인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이유로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사대 교회예요. 그림 붙이는 것이 지금의 이 사대 교회가 있었던 터예요. 이 사대라는 지역에 있는 터인데, 이 사대 지역의 이 지리적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배산 임수로 요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당시 고대에는 이 산이 지역을 가리고 있으면 요새로서 적군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곳으로, 그곳에 이제 도시가 많이 형성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이곳이 사용되었고요. 또한 훗날 로마 제국이 이곳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도시를 세워서 이곳에 도시가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국은 리디아 왕국과 로마 제국은 이 사대 지역을 영원히 고수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시라는 거점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사대 교회가 큰빛 교회는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지방 삼척이라는 지역에 큰빛 교회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돌아봐도 아파트예요. 그리고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만큼은 사막의 오아시스라 여겨집니다. 전도하지 않아도요, 새 가족들이 와요. 오늘도 교회 학교에 2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좀 더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요, 아마 매주 등록하는 이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할 때 교회는 생명력 있게 자라는 신비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조직된 전도대 1기를 통해서 그 수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이곳에서만 찬양과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자청했던 것처럼, 그리고 김한달 전도사님이 삼척 남부 끝 그 산양리까지 복음을 들고 전한 것처럼, 더불어서 이 노블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영동지역에 오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지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큰빛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신비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 일기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그분이 보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전도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갱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로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이 길 시간 우리 함께 걸으리 복음에 갱신하며 하나님 복음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대 일기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전도대 일기를 부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듣는 나에게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값없이 전해지는 그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이 큰빛교회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증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 외면치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방법과 효용을 따지기보다 하나님 그저 전하기 원합니다. 받은 사명 값없이 전하기 원하오니 때마다 심하나 살아나게 하시는